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주연의 심리버서 잘 읽으시고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28번째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는 삶의 연속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믿음이 있기에 주의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또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28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강론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주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주위를 얻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편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권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리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번 강론 때 세상 만사가 때가 있고 우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가 있고 우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흔히 운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씁니다. 우연히 뭐가 잘 됐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요. 같은 뜻으로 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운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1등을 한 것이 아니며 군대가 강하다고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도 1등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장 빠른 사람도 1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졌음에도 전쟁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인지 일어나 봐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봐야 알지 반드시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죠.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연이라고 해서 필연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필연과 우연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필연과 우연을 구분을 짓겠어요? 우리 보기에는 운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역시 운이 좋아서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필연과 우연을 똑부러지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필연적인 일이,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사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알려진 하나님의 뜻, 밝혀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 주로 우리 개인에게 사사로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은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 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혜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앞날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어나 봐야 아는 일들이 많지요. 어떤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지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그런 자세로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혜예요. 그럼에도 세상에는 지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몰라보든지 질투심 때문에 좋아하지 않든지 무지해서 알아보지 못하든지 이유가 됐든 지혜를 좋아하지 않고 지혜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아무리 질투심이 끓는다고 해서 지혜자를 싫어하고 지혜를 싫어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죽은 파리가 기억나시죠? 지난번 시간에 강론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적은 우매,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지혜자를 종기를 다 썩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은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썩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죽은 파리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죽은 파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롭게 살라는 뜻이에요. 우매자로 살지 말고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배워서 지혜자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혜를 좋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서를 주셨거든요. 잠언을 주셨죠. 욥기를 주셨죠. 전도서를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그 지혜가 자기를 지키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혜를 좋아해야 됩니다.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전도사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사가 말하는 지혜 말입니다. 지혜사가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먼저 지혜사가 말하는 지혜는 꼼수가 아니에요. 얄팍한 속임수나 얌체같이 이득을 취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이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세술을 배우려고 익히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줄서기를 잘하거나 기회주의자로밖에 더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기회를 잡아도 그런 기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요,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장귀가 능하고 처세술이 능하고 속임수가 능해서 어떻게 기회를 잘 잡고 뭐가 잘 되고 출수도 하고 진급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자기는 뭘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보세요. 오래 가는가? 끝이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지도 못해요. 성경은 그런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 첫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에 대한 이치와 인간에 대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데 그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혜서를 잘 읽고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을 어떻게 기르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서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복음서도 읽어야 되지만 삶 가운데서 알기를 원한다면 지혜서를 읽어야 됩니다. 또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지식. 전도서는 인간은 허무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허무한지 어떻게 부조리한지 낱낱이 증명해 보여요. 봐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지 않니? 봐라, 인생이 이렇게 부조리한 것이야 라고 깨닫게 만듭니다. 인간이 만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신적인 존재는 아니거든요. 지혜서가 그걸 가르쳐요. 미래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탁월한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며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서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부조리한 것도 많은 인생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지혜서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런 지혜서가 잘 자세히 가르쳐지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어떤 구약 교수님이 지혜서를 전공했는데 자기가 지혜서를 전공한 구약 교수이지만 지혜서를 자주 설교하지 않는 것을 회개한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봤어요. 한번 봐줘요. 지혜서를 이렇게 중요한데 지혜서를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의미도 없어, 가치가 없어,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인생이 허무하고 우리는 부조리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허무하고 부조리한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잘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허무하지만 부조리하지만 그런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좀 재밌게 사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안타까워요. 기쁘게 사는 걸 잘 몰라요. 한국에서 살아본 어떤 외국인이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맞아요.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인데 기쁨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맞아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재밌게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허무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지혜서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지혜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지혜를 배우지 않는다면 인생을 잘 살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지혜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좀 지혜서를 읽고 좀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좀 익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허무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좀 재밌게 기쁘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잘 통제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세상 만사가 필연적으로 정해진 때가 있고 우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해진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그때 무슨 일을 만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롭게 살았다고 해서 다 사랑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사는 것인지,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이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0장 4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공순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다시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주권자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 주권자는 왕이나 권력자를 말할 수도 있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권위, 권세라고 말하는데,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고 안정되게 다스리시는데 이 권위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거든요. 봉의 원리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고요. 마찬가지. 권위와 권세도 그렇습니다.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왕이, 윗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도 얌전히 있어야죠. 공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죠. 거기에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까? 짜증나게 한다고 해서, 억울하게 한다고 해서, 화를 냈다고 해서, 속상한다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화를 내지만 자기가 잘못을 해서 야단은 맞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순히 있으면 큰 허물도 가볍게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도 공순한 마음으로 묵묵히 듣고 있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면 큰 허물도 가벼워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참을 줄 아는 것이 지혜지요. 성질 난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너무나 평범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부모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회의하다가 아무리 짜증난다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것이죠. 미련한 짓이죠. 해서는 안 될 짓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교양이 없는 것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 앞에서 화가 난다고 박차고 문을 쾅 닫고 나갑니까? 어떻게 상관하고 회의하다가 뜻이 안 맞는다고, 화가 난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잘 되기 힘들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라도 그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공순히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은 상하지만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다 끝나면 나갈 줄 알아야죠. 너무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못해요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것을 다 가르칩니다. 안타깝지요?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윗사람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허물도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윗사람이 실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허물도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참아야 될까요? 짜증나게 하는데, 분통을 터지게 하는데 그냥 함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10장 5절을 보시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왕은 한 나라에 대한 주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지만 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왕으로서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안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리더십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인재를 발굴해내서 적재적소에 안배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요 주권자의 허물이고 폐단입니다. 주권자가 잘못한 것이죠.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매자가 크게 높은 주의를 얻고 부자가 낮은 주의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돌아가는 나라예요. 우매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습니다. 종은 말을 타고 주인이 종처럼 그 말 고삐를 잡고 다닙니다. 잘 돌아가는 나라예요? 아니지요. 이 말은요, 왕이 우매자는 높은 주위에 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자를 비천한 자리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부자를 비천한 자리에 앉힌다고 하는 것은 부자를 나쁜 놈으로 매도한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잘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우매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마치 부자가 도둑질이나 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매도해도 될까요? 그런 나라 사람은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왕이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리는데, 부자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얘기 전제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한 것은요,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공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폐단이라고 했어요. 폐단이다. 또 주권자의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허물 많은 주권자. 세상에는 그런 리더가 있지요. 허물이 많고 병폐가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리더를 잘 세우는 것은 그 공동체의 복입니다.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리더를 잘 세우는 것은 그 공동체의 복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뜻이 맞는 사람끼리 역모로 도모해서 엎어버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요. 왕이 어리석거나 폭정을 하면 신하들이 역모로 도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항상 엎어버리면 될까요?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질까요? 일이 다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그렇게 허물이 있다고 해서 항상 역모로 도모하여 가라 엎으면은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허물이 있다고 해서 매번 역모로 도모한다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워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왕에게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리더가 폐단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참고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는데 산호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출소했을까? 난 어떻게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는가?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부모의 구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허물이 있다고 해서 갈아엎을 수는 없지요. 허물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잘 보필하면서 참고 또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역모로 도모하다가는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큰 함정. 본문 10장 8절부터 10절에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폐단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갈아엎었다가는 도리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담은요, 돌담을 말합니다. 돌담을 하다 보면 돌담 돌 틈바구니에 숨어 살던 뱀에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고입니다. 함부로 담으로 흘다가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경고를. 그러므로 지도자가 무능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갈아엎지 말라는 뜻이죠. 참 그런 경우 많습니다. 10절은요, 그런 경우에 힘들더라도 참고 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처럼 말씀합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은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철 연장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허물이 있는 왕이에요. 허물이 많은 리더. 그래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런 왕과 함께 사는 것은 힘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지혜를 쓰면 그 어려움도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왕과 함께 사는 것이 힘은 들 수 있지만, 그런 왕도 잘 보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가 좀 부족합니까? 부모가 돈을 잘 못 법니까? 부모가 좀 배우지를 못했습니까? 자녀들이 뜻을 모아가면서, 부부가 뜻을 모아가면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무조건 갈아엎고 배척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맞춰서 살 수 있는지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지혜를 짜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공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장이나 부장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몰아내겠습니까? 아니면 사표를 내겠습니까? 사표를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에 가면 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또 사표 내시겠어요? 사표가 능사가 아니에요. 그건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첫째, 사표 잘 내는 남자. 사표를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사는 것인데, 다른 면에서는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고 가정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표 잘 쓰는 사람들이 가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그런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과도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일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힘은 들지만.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잘 살 수 있어요.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항상 그렇게 그냥 맞추고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공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을 못해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정리하면 허무도 있고 폐단이 있는 리더, 그들 밑에서 일하는 건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지혜를 맞추고 힘을 모으고 해서 일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일상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갈아엎거나 사람 몰아내거나 모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자기가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표를 잘 내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11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합니다.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며 술객은 무용하니라. 방수는 주술을 말합니다. 이 주술사는 뱀을 통해서 점괘를 보거나 암열을 예측하는데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수를 어떻게 베풉니까? 여기서 한 예를 든 것이지 그런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려버리면 그 기술도 방수를 쓸 데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마냥 참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면 도리어 화를 당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적절한 때 잘 결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인간이 유한한 것처럼 인간의 지혜도 유한합니다. 지극히 제한적이고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고 우연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혜와 노력이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세상 일의 시종을 알 수가 없다고 해도 지혜와 노력은요 매우 중요해요.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잘 살게 하시는 기술이에요. 기술입니다.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기술.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인생을 잘 사는 기술. 본문 10장 12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말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도 우매한 권력자를 만날 수 있고 우매자도 자기보다 더 우매한 권력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지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왕 밑에서도 지혜적절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신앙과 품위를 지켜가면서도 은혜롭게 행동하게 해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품위를 지켜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은혜롭게 일하는 법, 행동하는 법 배워야 돼요. 그러나 우매자는요 자기 말로 자기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인 것이지요. 지혜자는요 지혜자 입의 말은 은혜롭다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신앙과 품위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참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과 품위를 지키면서도 은혜롭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못 지키면 사람이 우습지요. 가치가 없어 보이죠. 세상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다행이고 운이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것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말아야 돼요. 따라서 세상 일이 운이 좋아야 한다는 뜻을, 운이 좋아야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운이 좋아야지, 운이 좋아야지,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러시거든요. 전도서 10장 20절을 보시겠습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는 뜻밖의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중의 한 말을 왕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잠자리에서 한 말을 부자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 결과 곤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곤란에 빠졌다는 자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 말은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또요, 그리고 침상에서라도 잠자리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야, 어떻게 알았나? 어떻게 들었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걸 알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는 부조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허무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려면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은 필연과 우연이 교차합니다. 그런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 재미있게 기쁘게 살면서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을 잘 삽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이 지혜를 익히고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잘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부조리한 일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어떻게 왕이라고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현명한 자를 낮은 자리에 앉힐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주여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것을 잘 배우게 하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윗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우매다 하고 해서 함부로 갈아엎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부로 사표 쓰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단이 필요함을 알고 결단해야 될 때 적절하게 결단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연과 우매가 교차하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을 오늘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으로 우리가 정말 침상에서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허무한 삶이지만은, 허무한 인생이지만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